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 고난주간 3일째를 지나가십시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고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믿고 이 말씀 따라서 주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 이제 내일이나 모레나 살펴보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세 계명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21절에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막 마음이 괴롭다.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두들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3년을 넘게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입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선생님을 우리 중에 한 사람 12명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다니, 선생님을 팔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이 너무 권위 있고 무거웠는지 직접 대놓고 누구예요? 이렇게 물을 수는 없고요. 베드로가 요한에게 예수님과 늘 가까웠던 것 같아요. 요한이 그죠? 그래서 마지막 만찬 그림에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것처럼 그렸는데 눈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알아채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떡 한 조각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는데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너 할 일 하라. 가룟 유다에게는 이야기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제대로 몰랐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외적으로 보면
로마의 군대와 당시 예수님을 핍박하고 넘어뜨리고 해치려던 이 대제사장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합작품이에요. 그죠? 그들이 악을 행한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바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 중에 하나가 배신한 내부적 배신이었어요. 그것이 원인입니다. 적이나 원수가 공격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죠? 뭐 적이나 원수가 공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이다. 이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3년 넘게 사역하셨던 모든 사역을 다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기적을 부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거죠.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살펴본 것처럼 마귀는요, 외적으로 공격을 해요. 교회와 성도들을. 그때는 그런데 외적으로 공격이 오면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더 일치단결해서 똘똘 뭉쳐서 외적인 공격들을 막아내는데 내부적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서는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 문제 때문에 왜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 디아스포라로 이방에 사는 사람들은 차별하냐, 이런 문제들. 내부적 분란이 일어나면 그게 작은 것 같지만 이게 불씨가 되면요, 막 불이 커지거든요. 마귀는 이렇게도 하는데 오늘 아무튼지 내부적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심령이 괴로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걸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추어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세상의 거절이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던 광야에서부터 일어난 일이니까 끊임없이 이어진 원수와 마귀의 공격이었으니까 뭐 그렇다 하지만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르던 제자의 반란, 제자의 배신, 그런데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넉넉히 받고도 그를 부인하는 이로 인해 일어난 일.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배신했고 나머지는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갔고 결국 이 세상에 있던 예수님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에 다 배신한 모습, 아니면 모른다고 한 모습, 피해 있는 모습, 적극적으로 주님을 변호하거나 주님을 도운 사람들이 없었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지독한 사랑, 주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마저도 받아들이시고 그 가룟 유다 제자까지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인데 가룟 유다가 돌아오고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길을 안 가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과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지만 가룟 유다는 살 수 있었을 것인데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그 한 조각을 받고 주님이 너 할 일 하라 그러니까 그 방에서 탁 나가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참 상징적이지 않아요? 그가 그 자리에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빛으로 들어갈 텐데 그 조각을 받아들고 탁 뛰쳐나갔는데 바깥이 밤이더라. 어두움 속으로 쑥 들어가는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자기 고집을 따라서 자기 현재 보이는 이익이나 유익을 따라서 밤길로 쑥 들어가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결국 멸망의 자녀가 되고 많은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결정적일 때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19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요사이 이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 때문에 안양 지역에 있던 목사님들 그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많이 만나게 되는데, 들어보면요, 목사님들이 전부 가슴에 피멍이 들어있어요. 그 믿었던 성도들이 하나둘 떠나간 시간, 2년 한 4개월 지나는 동안에 많이들 어려웠어요. 많이들, 어떤 목사님은 너무 힘들어서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사모님은 더 심하게 뇌졸중이 부부가 같이 온 경우도 있고요. 힘들더라고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서고요, 성령 충만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며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끝까지 주님 사랑하여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며 가룟 유다 속에 나의 모습은 담겨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로마 군대나 유대주의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악한 자들이 주님을 공격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주의 말씀을 들었고 주의 기적을 보았고 주의 사랑을 입었던 그 가룟 유다가 이미 마음속에 주님 배신할 마음을 먹고 행동까지 하며 마지막 기회조차도 뿌리치고 밤으로 들어가는,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으나 끝까지 신앙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며 십자가 지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가 오면서 교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고 신앙을 떠난 쭉정이 같은 인생들이 참 많은데, 주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도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코로나19가 퇴치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하며 진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좋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원교회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숫자적 성장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가득한 것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는 놀라운 은혜를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오늘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찬송합니다.